오늘은 요나의 표적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기독교 배우 가운데서 김혜자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요즘 최근에 60년간의 연기 인생을 담은 에세이집이죠.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놀라운 게 이분은 나이가 이제 8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꽤 많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니저라든가 소속사 없이도 혼자서 모든 일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고 나오는 옷도 자기가 직접 이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어떤 그런 걸 안 받는다고 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분이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 배역을 맡을 때 배역을 맡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개런티를 많이 주냐, 돈을 많이 주냐가 아니라 이분의 기준은 이 배역이 희망이 있는 배역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그 캐릭터 안에서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면은 이 그 어떤 배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분이 이제 그런 배역을 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멋진 기독교인이죠.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일도 그거죠.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중학교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그때 중학생이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죠. 엄마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시절인데 제 일기장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저스 이즈 호프. 그냥 중학생이니까 이제 또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겉멋은 잔뜩 들어가지고 예수는 희망이다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지저스 이즈 호프 이렇게 써놨어요. 제 일기장 제일 큰 앞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도 막연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저는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회복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목은 근사하죠. 요나의 표적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좋은데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희망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글로 되어 있어서 감정이 잘 표현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대화 나눌 때 이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하고 쌀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먹 쥐고 안 싸웠지 사실은 주먹 쥐고 싸워도 아무 이런 이상이 없을 만큼 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변론의 내용이잖아요. 그 변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이었죠. 그렇죠? 밀밭사이에서 까불었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매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 계시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큰 소리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맞받아 뛰셔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어때요? 서로 그냥 칼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매우 분명한 어조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런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뜻 그 순수한 그대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겠죠. 거기에는 뭐가 밑에 깔려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질문이 순수한 게 아니죠. 그 밑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만한 당신의 권위와 자격이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죠.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러면은 그런 큰 소리에 맞는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이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표시 이런 건데요. 이게 기적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 초월적인 일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초월적인 현상 그 자체를 가리킬 때 기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나타내는 어떤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표시라고 하잖아요. 사인,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39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보일 표적이 요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시대에 이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 자체를 말하는 것도 되죠. 한 시대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더 깊이 볼 때 사실은 이 희망이 없는 모든 인류,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말인데 물론 혈통이라든가 한 시대의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도 써요. 그러나 더 큰 의미로는 세상이라는 말로도 써요. 성경에서 이게 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써야겠어요? 세상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때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 악하고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 이전 시대는 안 악했나요? 안 음란했나요? 오늘날에는 안 악하나요? 안 음란하나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한 500년 전에 썼던 그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그 글 속에도 그 시대를 그 목사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뭐 예수님 시대도 말할 건 없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는 늘 악하고 음란하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 역사를 정의한다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다라는 게 하나의 큰 축이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결코 이것만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두 축이에요. 하나는 진노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세상을 버릴 수 없어서 사랑하시는 세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애증의 관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두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래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보일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그 악하고 음란한 것들한테 뭘 표적을 보여요? 니들은 다 그냥 저 지옥 아랫목이야.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니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그죠?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이게 매우 애매한 말이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니까 듣기에는 이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안 보여주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잘 씹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아주 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표적이 사실은 어떤 표적이에요? 최고의 표적이죠. 최고의 표적. 그냥 표적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40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참고로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아스르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스르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왼수 국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죠. 저 같아도 가기 싫겠죠. 그래서 요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죠. 그죠? 근데 나시지의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 가만 안 놔두시죠. 풍랑을 일어가지고, 그죠?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만드니까 결국 그래서 요나가 자원에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물에 빠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만들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토해내서 3일 만에 살아나오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지금 시간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참고로 여러분 고래상어 뱃속에서 하루 동안 잡혀 먹혔는데 고래상어 뱃속에 있었는데 하루 동안 안 죽고 살아있던 실제적인 그 역사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튼 간에 그래서 여튼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킬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요나는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것을 비유로 하셔서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을 거다,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징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느냐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애증의 마음이라고 했죠. 애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도 지금 같이 가지고 계셔요.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책망과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얘기도 사실은 다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41절도 심판 때에, 42절도 심판 때에. 그죠? 사실은 다 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답이 있는 세대라는 거요, 없는 세대라는 거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면 희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다고? 그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되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금 느껴야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진노의 칼을 들고 노아의 홍수와 때와 같이 다 진멸시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지금도 참고 계시죠. 오히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전혀 반대의 길을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나눴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본문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본문 접어놓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하니까 잠이 다 깨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떤 부류가 생겨나냐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해서 제사장들도 이 그리스도의 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진 음모와 모략과 비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죠? 심지어 그 밤에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모이지 않아요. 해 떴을 때만 모여요. 근데 그 밤에
자기들 마음대로 소집.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갖다가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국회를 갖다가 새벽 1시에 연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열었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편법도 어떤 부당한 일도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제사장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자 이렇게 허다하게 예수의 믿는 도에 복종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게 하나님을 마치 어떤 기계적 도우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된 어떤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정이나 정서나 어떤 교감이라든가 마음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시죠. 무조건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라지 생각하죠. 거기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이 정서적 교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감정적인 교감을 누리지 못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고자 나온 이 제사장들조차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라고요. 용납하셔야 되는 분이라고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들. 내 아들의 원수들이죠. 여러분들은 용납이 되세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아남은 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 아주 절망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들이 친구들을 냇가에 놀러 갔다가 구해주려고 갔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친구들을 구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영웅적인 죽음이라고 찬사라고 의사자 그런 어떤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 구해준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이 부부가 돌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부부로부터 큰 사랑을 잊고 나서 이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진실을 말하게 돼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 사실은 그 아들이 자기들을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부러 그 아이를 물먹여서 죽인 거예요. 걔네들이. 절망을 하죠. 이 부부는. 자, 그 뒤로 이제 스포일러는 안 하겠어요. 그 뒤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누가 우리 아이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부모의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식이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는데 그걸 참을 인간이 없죠.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딜레마가 나오죠.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절규가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만 아파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분은 더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죠. 그리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돕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우 은밀한 말로 전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니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알아들은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요나의 표적과 지금 예수님이 땅속에 3일 있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죠. 예수님은 아주 은밀한 언어로 얘기하셨죠.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심판 때에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거야. 심판 때에 너희들은 남방 여왕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을 거야. 그만큼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야 라고 분명한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니네 사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선포를 듣자마자 즉시 회개하였죠. 그죠? 또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지금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죠. 그의 말을 경청했죠. 그런데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자신들의 두 귀와 두 눈으로 직접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안 믿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이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의 마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은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하게. 니들 똑바로 들어야 돼.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들아 가 지금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들의 악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 이제까지 당신이 보여준 표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것들 말고 그것과는 다른 당신이 정말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 아니고 당신이 말한 대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복음서에서. 이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진짜 표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보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는 거예요. 후자죠.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서 아까 했듯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앞전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칠병이어라고 하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과 그 일을 행했던 바로 그 직후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들은. 과연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인정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믿을 마음이 없죠. 그게 바로 우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죠.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은 여기 46절 이하로 예수님의 동생과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오늘 본문의 이
이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이 미친놈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으로 나와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니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그죠?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죠. 자, 우리 43절로 45절 우리 끝을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감정은 격해 계시죠. 심판의 메시지죠. 그죠? 이제 이 귀신 비유를 들어서 이 집이 청소된 그 마음 가운데 악 친구 7을 귀신이 더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집이 청소되어서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요? 8. 이거 뭐 말이라고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마귀니까 어쨌든 마귀가 8마리나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이 청소되고 비었으니까 더 좋아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만을 청소해 놓고 비워 놓으면 그것이 더 좋은 마귀의 사냥감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꾸중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진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들이 너희들이 그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소만 해놓고 비워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워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마음에 너희가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청소되고 깨끗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청소되었으니까 됐지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희망이죠. 여러분들. 청소만 하면 뭐하냐? 그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네가 네 마음을 청소한 목적이 아니더냐가 오늘 주님 말씀의 이 핵심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워놓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건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듣고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로 채우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서 필리핀 병사들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들은 아주 매우 열악한 환경과 식사 그리고 또 어떤 그 생활 조건 때문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아파도 그러면서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그냥 매일 죽어나가는데 그냥 너무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데 손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 상처 입은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포로들이 그 이제 비둘기를 보고는 자기들 처지같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비둘기가 불쌍해서 아주 정성껏 간호하고 먹이를 주면서 며칠간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돌본 덕분에 이 비둘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친 그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포로 수용소에. 그 비둘기를 살려주고 난 뒤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죠.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안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죠?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살아간 것을 보고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어떤 그게 들어오자, 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자 그들은 삶의 욕구를 느끼고 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은 죽어가는 비둘기 한 마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새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 희망은 그들에게 커다란 생명의 불씨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도 희망을 찾았다면 진정으로 모든 인류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왜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넉넉히 되고도 남죠.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저에게 희망인가요? 물어야죠. 안 물어보면 되겠어요? 암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 컨디션이, 제 개인적인 환경 컨디션은 별로 안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물었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정말로 소망이고 희망이신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저의 희망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주 세미한 음성이죠. 그래, 맞다. 그래, 맞아.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다. 나는 그분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분만으로 앞으로도 갈 거다. 그분이 여태까지 나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산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아니라고 했으면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왔겠죠. 이 고백이 못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어느 그 부동산 그 시사 프로를 보는데, 옛날에는 집값이 이 연소득의 11배였대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쳤죠, 하여튼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애를 낳겠냐고요. 낳고 싶지 않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